해오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으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공동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하나님을 속이면서까지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고자 하다가 둘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즉사했습니다. 이 사건은 예루살렘 교회와 교회 밖 사람들까지 크게 두려워하게 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바나바와 이 부부를 비교해 줌으로써 믿음 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보이거나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거나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의 죽음은 사람들을 매우 두렵게 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이 부부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11절 사도행전 5장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다는 두려움이고 저지르는 범죄 때문에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크나큰 두려움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과 그 영향력을 언급하면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일에 대하여 말하면서 예수 믿는 회중을 뜻하는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속여서는 안 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직접 다스리심을 이 심판을 통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하거나 함부로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마치 무슨 모임이나 동호회 활동처럼 인간적인 모임으로 알고 행동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회비를 내듯이 헌금을 하고 친목 활동처럼 사람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가지거나 마음이 맞지 않으면 다투기도 하듯이 그렇게 교회 생활을 마음 내키는 대로 함부로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곳임을 명심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섬겨야 함을 오늘 본문은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친목 활동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걸린 문제이고 범죄하면 육신의 목숨도 왔다 갔다 하는 것임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친목 활동이나 동호회처럼 재밌거나 사람들이 좋으면 계속하고 실증 나거나 불편하면 그만두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철학이나 사상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걸린 문제임을 보여주는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지상의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이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심각한 당파 싸움, 심각한 성적인 문제, 이권이 걸린 성도들 간의 법적 다툼, 무질서한 예배 등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들이 다방면에 있었음을 고린도 전후서는 보여줍니다. 그러나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있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도 바울은 참으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나 눈물의 편지 등을 써서 보내면서 가르치며 책망하기도 하고 애원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와 디도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과정을 거쳐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간섭이 우여곡절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무관하지 않습니다. 아니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삶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삶 가운데서 실제로 응답됨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범죄하거나 잘못을 할 때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과 회개하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이런저런 방법이나 과정으로 깨닫게 하고 회개하여 구원의 과정을 이탈하게 하지 않음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은 너무도 드라마틱하고 우여곡절의 과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너무도 감사하게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 내부의 사람들로 하여금 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다음과 같이 반응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성도들은 정기적으로 모이기가 용이한 예루살렘 성전의 솔로몬 행각에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공부하고 배우며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면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표적과 기사는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내쫓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적들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안수함을 통하여 민간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기적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심장부인 공공의 장소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큰 두려움을 갖게 했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정기적으로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였고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내쫓는 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듣는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반응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3절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 나머지는 성전의 솔로몬 행각에서 모이는 성도들의 예배와 기도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이란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에 속하지 않는 일반적 유대인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두 사람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생겨난 큰 두려움 때문에 감히 성도들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성도들의 모임에 관심이 많았지만 큰 두려움 때문에 선뜻 성도들의 모임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려는 상태였습니다. 물론 그들은 모임을 갖는 성도들을 칭송했다고 합니다. 즉 그들은 교회에 대해 배타적이지 않고 많은 관심과 호의를 표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교회에 대해 많은 관심과 호의를 칭송함으로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기득권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일반적인 유대인들로부터 이런 호의와 칭송을 받고 있는 교회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핍박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서 활동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자 지방의 회당을 장악한 기득권자들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자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자 예루살렘 기득권자들인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들과 교회를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동일하게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시기하고 질투하여 핍박한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어떤 사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사도들의 사역과 솔로몬 행각에서 계속되는 성도들의 모임의 결과 더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였다고 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과 복음 전파 그리고 성도들의 예배와 기도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응답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져 큰 무리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유대인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모이는 성도들을 칭송하지만 거리를 두고 있던 그 나머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심으로 나아오게 하셨다고 합니다. 거리감을 두고 주저하던 사람들이 불신과 주저함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모임에 나와 성도가 되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아오게 하는 행동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나머지 사람들 중에는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병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베드로가 지날 때 병든 사람들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뉘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들 중에는 베드로의 그림자에도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의 그림자에
사람을 고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그 능력을 받아들인 믿음을 통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처음으로 예루살렘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사도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받고 더러운 귀신이 떠났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범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즉 범죄하였을 때, 그러나 혹 범죄하였을 때 성령과 말씀에 깨닫게 하심으로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깨닫게 하시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저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회개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도들이 성령과 진리인 말씀으로 정기적으로 계속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기적과 같은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중요한 순간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멈추어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연약하여 실수하거나 범죄하였을 때 성령과 말씀으로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기도함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후회함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하게 사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성령과 말씀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